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이제 모세의 삶이 이제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뭘 할까요? 모세는 남아있는 그 한 달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출애굽 2세들에게 그 자신의 삶에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반추하면서 모세의 회고록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모세의 회고록 속에는 지금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40년의 삶에 대한 모든 그의 회한,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진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 그냥 평범하게 읽으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세의 마지막 호흡, 그가 이 땅에서 정말로 장차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자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부었던 모세의 심장의 고동소리, 그게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이 회고록에서 모세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터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라. 그게 신명기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내박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제를 이것으로 잡은 거예요. 순종하면 무슨 주인공이 돼요? 복의 주인공이 돼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의 회고록을 통해서 담아놓은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서 살으라고 다 그냥 시온에 대로를 깔아놓고 집 짓고 살아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그 땅에는 7개의 족속의 요소마다 다 지금 포진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부수 족속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이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그래서 이제 7개의 족속이 이미 그 땅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게 이제 모세의 회고록에 담긴 두 가지의 삶에 대한 그들에게 내려주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 회고록을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회고록을 하면서 좋았던 추억도 이야기합니다만은, 회고록을 할 때 모세는 가장 먼저 무엇을 꺼내놓는가? 가장 가슴 아팠던 과거, 가장 가슴 아리했던 거. 어떤 의미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사실 이것만 없었더라면, 어떤 삶에 대한 그 아쉬움이 가득하게 배어져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그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모세가 먼저 그걸 꺼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날짜별로 그렇게 쭉 신명기를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고 거기에서 주고 있는 역사적 교훈을 담아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회고록 속에 바로 가장 먼저 꺼내는 과거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은 모세가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바로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돌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돌고 돌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게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회고록을 쭉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사건을 먼저 그들에게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대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게 되잖아요. 바로 여기 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가 있었고요. 여기 라암셋을 떠나서 쭉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야영을 했던 장소가 숫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그 첫 번째 야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이쪽으로 와서 마라와 그 다음에 엘림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 그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얼마 있었느냐면 1년 있었어요. 1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죠. 첫째는 십계명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줘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것을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출발해서 쭉 어디로 갔느냐면 이쪽 지역에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위치해져 있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까지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고센을 라암셋을 출발을 해서 바로 이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렸는가?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애굽을 출발을 해서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쪽에 그 애굽과의 사이의 국경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넘었으면 꿈에도 그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 그러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에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을 지금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어떻게 해요? 두셨으니, 여기서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거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라? 차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에서 여기 바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주셨고요, 야곱에게 주셨고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 놓았으면 아멘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 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누리면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거룩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셨은즉 찾아라 그 말이에요. 가서 싸워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싸움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지금 여기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고 지금 믿음이 있는 세대 같으면 아멘, 그리고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머리로는 순종이 드는데 행동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먹으라고 말해요. 들어가서 너희의 것으로 삼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길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정탐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믿음으로 해라, 이제 그게 모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믿음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합시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낯선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으로 갑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샅샅이 좀 살펴보고, 좀 생각도 하고 작전도 짜고, 그것이 백성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하자는 모세의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하자는 백성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라, 이미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국경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넘었으면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를 해라. 그러면서 여기 믿음으로 가서 차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러니 가서 믿음으로 가서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의 것 소유로 삼고 너희의 것으로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데 백성들은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제안이 사실은 모세가 들었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23절 말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 아이디어를 좋게 여긴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합리적인 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급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위로 쭉 해서 정탐을 하게 되죠. 하다가 이게 에스골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송이를 거기서 수확해서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그것은 포도송이가 컸다, 그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하나, 그 포도송이를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들고 오려면 둘이 메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도송이 원형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싶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상징으로 포도송이 메고 오는 것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 위에까지 해서 40일 동안 쭉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고 이 정탐꾼들이 옵니다. 와서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쭉 하는데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옥하고 그리고 살만한 그런 환경이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조사할 내용이 6가지입니다 6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둘로 딱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째, 싸우기 위한 환경을 조사해라. 성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읍이 아닌, 다시 말해서 어떤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노천에서 살고 있는지, 땅이 비옥한지, 그리고 백성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가?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쭉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 내용이 틀렸는가? 아니에요. 다 정직하게 보고한 거예요. 하나도 그들이 그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있는 대로 그들이 본 대로 그대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 자체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보고는 어떤 보고냐면 나쁜 보고예요. 왜 나쁜 보고인가? 나뿐인 보고예요.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뿐이면 이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빠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생겼는가?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것이 이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가? 27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이게 큰 오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장을 합니다. 뭘 과장하고 있는가? 여기 안악자손이 나오잖아요. 이 안악자손이 바로 이제 자이언트 족속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 후손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키가 3m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이언트 족속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 나라별로 고고학적으로 자이언트 이 족속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과거 사회에 유골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사람 이 머리 해골이 정상인의 거의 한 10배 가까이 커요. 그러면 해골이 그 정도 크면 사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족속이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 자이언트 족속이 그만큼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안악자손이 바로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처럼. 근데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가나안 땅 전체의 족속이 다 안악자손은 아니에요. 그게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인데 그 안악자손을 보고 놀란 마음과 그 가슴으로 마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7개 족속, 모든 족속이 안악자손처럼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이게요, 불신앙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보고를 딱 들은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지내냐면 38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38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먹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불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38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그 아이디어대로 딱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는 너무 나쁘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접근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리주의가 믿음을 제약시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합리적인 요소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계산하고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망대를 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합리적인 요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합리주의만 강조를 하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경은 합리주의와 믿음이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무거운 것은 물에 가라앉는다. 맞죠? 그러면 쇠를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맞죠? 그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쇠덩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반드시 가라앉는다.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합리성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1864년에 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합리를 깨요. 무거운 쇳덩어리를 물에 넣어도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공식을 발견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배입니다. 배. 여러분, 배를 물속에 집어넣어도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떠요. 그러면 그 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늘에 나는 새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있죠. 사람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나이트 형제는 그 합리적인 것을 깬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우리가 날아가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합리적인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합리적인 틀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베사다 들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그 다음에 물고기는 몇 마리예요? 2마리. 그러면 5개 더하기 2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7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5개하고 2개 합치면 7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5개하고 2개를 합쳐서 5,000명 플러스 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배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 구조와 합리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거기다가 반드시 하나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것과 믿음을 같이 겸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은 가서 똑같이 보고 와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 안악자손도 있고 가서 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쉽지가 않다, 다 인정을 한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것을 잘 조화를 일으켜서 어느 때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그 틀에서 너무 갇히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합리적인 것을 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믿음이 요구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29절입니다.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21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백신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두려움 속에 갇히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데, 이 두려움이 사람 속에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치명적으로 사람을 건강을 해치고 그의 삶의 자리를 이상한 모습으로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유럽에 이제 페스트가 막 콜레라가 막 이렇게 번창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하나의 우화가 내려옵니다. 농부가 이제 시골을 마차를 타고 마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한 여인이 마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탁 탔는데 이상해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콜레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우리가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당신 내리라고. 아니라고 사정을 해요. 내가 그 도시에 가서 10명만 죽일 테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손대지 않고 10명만 죽일 테니까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농부하고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 여인 콜레라가 타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도시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수천 명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 당신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고. 10명만 죽인다고 그랬는데 왜 수천 명을 죽였느냐고. 그랬더니 콜레라가 하는 말이 내가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다 두려워서 다 죽어버렸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 두렵죠. 무증상자들이 과연 어떻게 활개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그렇죠. 나름대로 주의하고 나름대로 방역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코레라를 너무 두려워하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 마, 똑같이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30절로 31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가셨다. 너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주목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상황과 그들이 인식하는 문제를 주목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거기에서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그 다음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만 자꾸 주목하고 있으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을 그 다음에 33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먼저 하나님이 가신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오늘 이 저녁 누가 와서 예배 드리겠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먼저 성령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하기 전에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 받도록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오늘 브리스 추리오 멤버 성령님의 임재의 찬양, 그 찬양 드릴 줄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찬양 통해서 수협에 오신 분들이 은혜 받을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은 나 혼자서 다 싸워서 이기도록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참 여기에 아멘하고 감동의 말씀을 31절에서 주시고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똑같이 경험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들을 번쩍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1964년 마가렛 피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64년이니까 오래됐죠. 마가렛 피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소개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너무 멋진 시, 모래 위의 발자국. 기억하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 어머니 꿈을 꿨어요. 꿈의 모래사장을 쭉 걸어가는 자신의 발자국. 근데 그 발자국이 양쪽에 나란히 발자국이 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는 주님이 함께 걸어와 주신 발자국.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하고 나란히 같이 이렇게 걸어 주셨구나. 나 혼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같이 걸어주셨구나. 그 발자국을 두 개를 쭉 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 위로왔고 마음 아팠고 슬펐고 아무도 내 곁에 없을 정도로 다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인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평소에 같이 쭉 나란히 오시더니 그때는 어디 가셨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나 그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는데 주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발자국은 네 거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발자국이다. 내가 그때 너를 품에 안고 걸었노라. 만약에 너를 스스로가 걷도록 놓았다면 너는 지쳐서 쓰러져서 걷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번쩍 걸어 안아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1964년도에 나온 바로 피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Footprint in the Sand라고 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 40년 그들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너무 가슴 아픈 슬픈 패배의 이야기를 그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똑같은 반복된 역사를 쓰지 말아라. 합리적인 것 인정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잣대를 채지 말고 어느 때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믿음으로 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하나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주목하자, 그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32절입니다 32절에 함께 읽을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도다. 안 믿었어요. 참 우리가 아멘 하고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안 믿었어요. 결국 안 믿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35절부터 34절부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자신의 회고록 속에서 이 가슴 아픈 실패의 역사를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던지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했던 그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역사를 너희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복하지 말아라. 그 모세의 너무 안타까운 심정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회고록에 담긴 이 믿음의 차원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담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하죠. 성경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요구되는 시절에는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그 다음 발걸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